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32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밖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스위스한 번화한 거리를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가는 그 거리에 이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자신의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무언가를 주워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마침 그 길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이 그 노인을 발견하고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부터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땅에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머뭇머뭇합니다. 혹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셨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 무엇을 주워서 지금 주머니에 담고 계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경찰관 옆을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경찰관은 이 노인의 말에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다가가서 급기야는 그러면 어르신 주머니에 든 것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할 수 없어서 자기 주머니에 든 것을 꺼내가지고 경찰관 손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손에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있는 경찰관에게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혹시나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 유리 조각을 예리한 유리 조각을 밟으면 다칠까 봐 제가 유리 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갖다 버리려고 합니다. 이 노인의 말에 경찰관은 그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스위스의 교육학자이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교육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참으로 짧은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찡하다라고 하는 감동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요,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이요, 더 풍성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긴 겨울이 지나고 말랐던 나무가지 끝에 파란 잎이 막 돋아났습니다. 어느 순간 산은 푸른색의 물감을 칠해 놓은 듯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겨울에는 마른 가지여서 정말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새 마른 가지 끝에 싹이 올라오면서 생명이 돋기 시작한 겁니다. 죽어있는 가지에는 생명이 돋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가지에는 생명이 돋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접근해 본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뭐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는 죽음을 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보여주게 되는 부활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죽음의 끝을 넘어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일날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이 유대인의 정통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일반 사람은 일요일, 우리는 거룩한 주일, 이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예배는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 육체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살아나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되고 아픔되고 절망과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생명의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살아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음을 십자가를 맞이하자 다 떠났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초대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와 사도들을 정통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 군인들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심지어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서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무였지만, 마른 가지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록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지금 자기의 고난이 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신앙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 사도들이 가졌던 생명의 신앙을 갖는다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천사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습니다. 시기란 말은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자꾸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자 저들을 시기하고 끝내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는데, 철장으로 가두고 열쇠를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철장 문을 다 엽니다. 그리고 철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에 이루어가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창살로 막았습니다. 열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란 말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엥겔로 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해석하면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이 쇠창살을 겹겹이 막아놨지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천사가 인간의 힘을 끊고 놀랍게도 그 철창 속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구출해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도와 권력의 힘은 사도들은 가두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천사는 그 사도들을 갖던 철장을 뚫고 그 사도들을 구출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9절은 이게 이루어가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누가 옥문을 열었냐? 주의 사자가 열었던 얘기예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 20절에 이루어가죠.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들 속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신앙, 이것을 빨리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줍니다.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신앙이 있을까?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분명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이 분명한 생명의 신앙, 이것을 소유한다면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가만 뒤안길을 보세요. 어떤 위기 때, 어떤 어려움 때, 그 위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지난 그 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때는 어떻게 그게 해결됐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지? 그때는 우연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도와주었고 여러분 길을 인도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셨고 막을 거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사의 도움이에요.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입니다. 하자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부활의 생명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엘리야 뒤를 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면 패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 군대가 벌써 아람 나라 오는 길목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람 나라가 어느 길목으로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작전회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패하니까 아람 나라 왕이 군사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 작전이 노출되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작전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을 잡자. 그래서 소문해 보니까 이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람 나라 군대가 이 도단성을 겹겹이 쌉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에 포위돼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던 사환이 눈을 떠가지고 성 아래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간밤에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미사일을 갖다 놓고 탱크를 갖다 놓고 뭐 하여튼 겹겹이 있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으로 이 사환이 표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와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이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아람 나라 군대보다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이제 17절 기록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조금 전까지는 아람 나라 군대만 보여서 꼼짝없이 포위돼 죽는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산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돕습니다. 이런 생명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믿음은 진정한 순종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시 또 공회라고 하는 유대의 어떤 정치 재판하는 곳 같은 데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그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증거하느냐라고 그 공회에서 쉽게 말하면 재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면이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왜 증거하냐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사도들은 단호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생명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누가 하느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순종은 반드시 신앙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수반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서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 속에 생명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느냐입니다. 얼마만큼 절대적인 신앙을 갖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 앞에 여러분 명령을 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권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인정하는 데 따라서 내가 복종하는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믿음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 있는 믿음자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면 또 감옥에 투옥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순종은 참 잘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와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이죠.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칠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시험을 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시험지, 중학생은 중학교 시험지, 고등학교 시험지, 목회자는 목회자에 맞는 시험지,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맞는 시험지, 권사님은 권사님 맞는 시험지, 집사님 다 달라요, 여러분. 시험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백세의 얻은 아들입니다. 성서학자의 말하면 지금 이삭이 한 17세, 16세, 18세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동물이 드리는 잡아가지고 불을 펴 향기 올리는 제사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22장 2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드리라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속에는 생명의 신앙이 있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리아 제단에 가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22장 10절에 이루어가지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이 여기까지 떨어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 믿음 합격이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믿음을 인정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준비지도 하지 않은 양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루어가지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생명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누구나 싫어요. 어려워요. 시험을 잘 치면 한 계단 올라가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낙제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 할 때 내 속에 생명의 신앙만 있으면 이기는 시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치는 시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시험 못 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뭔 줄 알아요? 어머,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 봐. 아우, 시험 보는데 옆에 가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핑계만 대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지 않은 순양을 준비해 놓아서 하나님이 예비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신앙은 진정한 순종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예비함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신앙은 확신된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증명해도 얼버무려 사느냐, 정말로 목숨까지 걸면서 자신 있게 하느냐가 따라 달라요. 이제 이 사도들은 생명의 신앙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천국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무의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분명한 증인이다. 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생명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므로 이것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루어가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생명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확신 가지세요. 부활하셨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하여금 생명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고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가지가 되지 마시고 다시금 사도들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 믿음의 가지에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되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 후리온 부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